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죄받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고요. 또 전쟁에서 큰 성과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모두 다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식 명령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짐승을 잡아먹었고 또 피채로 피와 함께 짐승의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은 금식 명령을 취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신 명령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더 부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많은 희생을 블레셋에게 줌으로써 전쟁의 그런 성과를 과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이 되어도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전쟁하라고 합니다. 밤이 되어서도 블레셋을 쫓아가서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진영의 길을 잘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잘못 들어갔다가 블레셋 군대가 매복하여서 공격하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런 위험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신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제사장이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은 더 이상 전쟁을 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 사울 왕,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끝나게 되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분노하게 되었고요. 또 명예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 죄인을 찾아내라 라고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사울 왕은 누구의 죄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범죄했으면 아들이라도 나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다. 또 전쟁의 큰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다라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아들까지 죽이려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자신이 함께 쓰고 백성들은 건너편에 서라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전쟁 중에 금식 명령을 내린 줄을 몰랐고 꿀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45절 중간에 보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사울 왕인지 요나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러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가식적인 이런 모습,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려는 이런 자들이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이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형식주의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들 것처럼 보이려고 가식적인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되게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이게 드러나게 되고 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신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죄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하죠. 성전에서 사는 이런 제물을 시장에서 파는 제물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합니다.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부정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진실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자들, 무서운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웃들을 정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런 가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적인 이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진실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